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마음에 설레이고 또 흥분이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주일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걸 설교할까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들을 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 사원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 사원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잘 되는 사람을 따라다녀서 정달아 복을 받은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례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복을 받은 롯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복을 받은 엘리야의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정착이 다 끝나기도 전에 가뭄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좋은 꼴 보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이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양과 소와 가축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들도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롯도 정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가축들도 아브라함의 가축 못지않게 많아지고, 그리고 롯도 가정을 이루어서 가솔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달아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정달아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졌습니다. 수가 적을 때에는 서로 잘 돕고 협력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롯의 일꾼들과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협력하여 사람들의 행패를 막아내고, 그리고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어서 샘을 팔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식구들이 협력해서 샘을 파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축들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종종 다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저 내 목자들이 조카 롯의 목자들에게 양보했으면 좋으련만 그 일꾼들에게는 그런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르는 양과 소에게 물을 먼저 먹이고 좋은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가 쉽게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서로 화목하면 참 좋으련만 화목하는 것보다는 다투는 일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와 내가 나누어질 때가 됐다 라고 하는 말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보이는 땅을 다 둘러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선택해서 먼저 가거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 할 거고 내가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을 선택할 테니 네가 먼저 좋은 거 살펴보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를 떠나거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치적으로 보아도 이제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식구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졌으니까 분가하고 나누어지고 서로 갈라서는 것이 맞습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봅니다. 이것저것을 보는데 그의 눈에 저 요단 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또 그것이 참 조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머지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롯은 서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롯이 자랐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도 똑같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나 롯이 받은 복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둘이 서로 본대로 이동했는데 그 본 것에 의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롯이 보고 간 것은 어떤 삶이며 아브라함이 보고 간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스토리만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식솔이 많아져서 분가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눈으로 본 것에 의하여 그들의 새로운 삶이 다르게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본 것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것의 차이를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선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는 사이에 롯의 눈에 확 들어온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요단 땅이었습니다. 일단 그 땅은 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풍족했습니다. 그곳은 풀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많아서 많은 짐승을 기르기에 필요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땅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하는 말은 그 땅이 참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이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 풍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성경 속의 족장들도 기근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간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해 보면 가시적인 선택이었고, 이기적인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기도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풍족함 곧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시선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죄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롯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물이 많고 풀이 풍족한 것 외에는 그의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롯의 눈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사는 것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홀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집단 안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닮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론으로 생각해 볼 때에 롯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다 이래야 되는데 롯 자신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후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그가 어떻게 변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살기 위하여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빨리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그가 도망가다가 눈에 들어온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까지 가기 전에 죽게 되었으니 이 성에 들어가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머뭇거립니다. 그제서 막 불이 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는 황급히 천사가 도망가라고 하는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보니 롯의 신앙의 결단력이나 탄호함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소돔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롯은 이 소식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롯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소돔성에 멸망할 때 생명의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고 자녀를 낳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 사람들 그리고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 롯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피한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뒤를 돌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의 모습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금 기둥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 간 롯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그가 보았던 그 좋았던 것들이 그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저 보기 좋은 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로 죄악 가득하게 찬 본성 그대로 보게 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이 고려되지 않은 눈이 보는 것들은 결국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은 대개 죄라고 하는 요소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때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사람은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해요.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시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좋은 대로, 여러분의 본성에 좋은 대로 선택해 가면 롯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롯처럼 그저 신앙이 결여된 채, 기도가 빠진 채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하나님 빠진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선택하며 쫓아가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롯의 경우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본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이 풍족한 요단 땅을 먼저 선택한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을 붙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적박한 땅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굳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땅을 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볼 때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을 동으로 보고 서로 보고 남으로 보고 북으로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너의 자손들은 티끌처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곁들여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눈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먼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당장 잠깐 동안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고생스럽지만 이 일생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기쁨을 주는 것을 붙들고 선택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한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고 하시자 비로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라고 하시는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척박한 땅, 롯이 선택한 그곳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땅, 가축을 기르기에 황무지 같은 땅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라고 하신 걸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을 보니 개척해 나갈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당장에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없지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더욱 값진 것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어진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더라 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그곳에 정착할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또 흉년을 만나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이곳에 머물 때 아직 롯과 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힘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선택한 후에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간 후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대하여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이 이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무엇을 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놋과 같이 눈에 좋은 것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당장 얻는 이익은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일정한 부분 더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서 양과 소를 키우는 것은 롯이 기름지고 풀 많고 물 좋은 곳에서 양과 소를 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멀리 보면 그런 신앙의 눈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 가운데 세워줄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선택하고 붙들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롯이 본 것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에베네셀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큰 소리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할 때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삶의 현장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손에 복을 주셔서 수고의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풍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부족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무엇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신일교회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